아까 그 한 부분에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은 먼저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으로 변하지 않는 거, 불변, 그 다음에 뭐예요? 인연을 따르는 거, 수연, 이렇다 말이죠. 네, 인연을 따르는 거. 두 가지의 뜻이,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네? 내 마음의 성품과 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일심 이문 이랬잖아요. 일심은 이문이 있어요. 무슨 문? 변하지 않는 진여문과 그 다음에 수연해서 변하는 무슨 문? 생멸문이요. 거기까지 아시면. 그래서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성품과 형상이며, 그 다음에 단박 깨닫는 거, 갑자기 깨닫는 거, 그게 돈오예요. 돈오. 그 다음에 그 돈 속에는 아까 제가 뭐가 있다고? 그냥 어슴푸레하게 깨닫는 거 아니고 확철되어 완전히 깨닫는 거. 저기 초창기에는 말이죠. 이 불가에 제가 처음에 산에 들어왔을 때는 무슨 초견성, 재견성 뭐 이런 말이 많이 떠돌았어요. 그 사람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보림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철 스님이 당신 이제 장경각 그 글을 내시면서 성철 스님은 당신 입장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당신 입장은 뭐하고 똑같냐? 나는 대종고와 똑같다. 이렇게 딱 그 한계를 딱 지으셨거든요. 나는 누구를 따르지 않는다. 보조진우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보조진우를 팍 까버렸잖아요. 그게 돈점 논쟁이에요. 돈점 논쟁이라 동국대학에 있는 모든 불교와 관계한 교수는 전부 논문을 하나씩 썼어요. 전 거기다가 또 보탤라니 나는 끼어들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안 끼었습니다. 안 끼었는데 제 논문에는 썼어요. 제 논문에는 나는 돈점을 이렇게 본다는 얘기를 다 썼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도노와 점수에 대한 그런 뭐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철 스님의 그 돈점론에 대한 생각은 뭐냐? 성철 스님은 도노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 이 몰록 돈자 있잖아요. 돈자 요 밑에 여기 나온 거 도노 해놨을 때 요 돈자 이게 몰록돈이거든요. 갑자기 한번 깨닫는다. 이때 깨닫는다는 건 성철 스님은 완전히 깨닫는 확철대오를 말하고 이렇게 깨닫고 나면 뒤에 점수라는 것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성철 스님이. 근데 성철 스님만 그런 게 하신 게 아니고 대종고 스님도 그런 입장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의 성질이 확철되어오면 뒤에 또 뭐를 보림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언제 완전히 깨닫냐고요. 언제 부처가 되냐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이거를 3세라는 문으로 우리가 이제 불교는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뭡니까? 현생과 그 다음에 뭐냐? 죽고 나서 가는 세계 딱 두 가지 뿐이잖아요. 죽고 나서 하나님 세계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불에 태워 죽느냐 두 가지잖아요. 근데 불교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윤회를 해? 육도 윤회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육도 윤회를 하는데 불교가 상정하는 생은 몇 생이야? 3생이잖아요. 과거 전생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우리가 눈 뜨고 있는 이 현생이 있고 우리가 눈 감고 가는 내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내가 죽고 난 뒤에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내 과거 전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현생만 딱 놓고 봐도 어제는 전생이잖아요. 거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은 현생이잖아요.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내생이잖아요. 근데 내일 어느 시점에 가면 그 내일은 또 뭐예요? 현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살아생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삼생을 전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삼생을 전개해서 보면 지금 이제 딱 금생만 놓고 보면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열심히 불교 공부를 했으면, 불교 공부를 하면 지금 이제 불교 얘기를 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10년 전에 잘한 거 그건 전생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닦았으니까 지금 딱 보면, 그냥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이 책 저 책 다 봤지만 그래도 불교 경전 어록 이렇게 보면 좀 머리에 쏙쏙쏙 별로 거부감 없이 쏙쏙쏙 들어오는 건 나도 뭐 옛날에 이거 좀 봤었나? 혹시 태어나기 전에도 혹시 어디서 봤었나?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걸 3세를 연관해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과거에부터 이미 점수가 되어져서 지금 딱 보면 보는 순간에 딱 깨닫게 되잖아요. 육조스님, 우리가 도노하고 점수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도노한 선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래 중국부터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도노한 선사다 하고 손에 꼽을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계십니다. 누구? 육조해능. 누구 말을 듣고 나무 지고 시장 저작거리를 가다가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뭐요? 금강경에 나오는 무소주 이생기심 하는데 다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다 깨닫고 그 자리에서 나무 팔아가지고 저기 어머니가 사실 수 있도록 자량을 마련해 드리고 자기는 딱 출가했다 그러잖아요. 5조 앞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 되신 분이 손에 꼽을 만큼이에요. 그 다음이 누구냐? 하룻밤 자고 나서 깨달았다는 일숙가, 영가 형각 스님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 점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점수. 지금 여기 도노하겠다고 전부 이거 선방에 여기 선방이 있습니까? 여기 직제사에 예. 다 도노하겠다고 하는데 깨닫는 그 순간이 돈인 거지. 실제로는 뭐 한 거예요? 지금도 슬로우 앤 스테디 하고 있잖아. 과두 딱 들고 앉아가지고 가부좌 들고 앉아서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았다는 둥, 그 다음에 뭡니까? 매단거를 치렀다는 둥, 금생에 뭐 한금, 매단거를 했다는 둥, 다 점수예요. 내가 깨닫는 그 순간만 뭐예요? 돈이죠. 제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점 논쟁은, 또 영어가 튀어나오려고. 유슬리스, 필요가 없어요. 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3세를 논하면, 그거를 밝히신 분이 누구냐? 금봉종민이에요. 과거 3세으로 보면 이미 다 점수해서 온 거예요. 전생에 많이 닦았으면 지금 딱 보면 그냥, 모차르트는 어떻게 그렇게, 요번에 유튜브 봤더니, 10살도 안 된 그 아이가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더라고. 모차르트의 우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막, 별로 배우지도 안 했는데 막 어떤 분야에 되게 뛰어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야, 혹시 우리 불교인의 생각에는 뭐예요? 과거 선생님 제가 많이 익혔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보다가 이렇게 길 가다가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은 왠지 익숙한 사람. 내가 혹시 저 사람을 많이 봤던가?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오랜 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결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돈점 논쟁은 필요가 없다. 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조진울 그 스님의 가나결의론 제가 논문 썼는데, 논문 쓰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왜 학자들이 각각 다른 설을 가지고 자꾸 이걸 논쟁에 올리고 말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러나, 이거를 이제 제가 오래도록 공부를 해보니, 그러니까 도노 점수할 때 도노의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학설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조 스님이 보는 그 도노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도노는 뭐요? 그냥 깨달음이 왔어요. 어떻게 이해로 확 왔어요. 이런 거구나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점수를 내서 완전하게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도노 점수라는 학설이 나오는 거고, 지금 그 대종고가 얘기하는 도노 이럴 때는 대스님은 어록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견성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생사를 이미 해결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격 장부가 돼서 생사대해를 이미 걷는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견성성불이죠, 결국은. 그런데 이제 단지
조사 스님에게는 성불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 했다 그래요? 견성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대종고 스님은 그런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인연 변하지 않는 것과 인연을 따르는 두 가지 뜻이 내 마음의 성품과 형상이며 단박 깨닫는 것, 도노하는 것과 점차적으로 닦는 것, 점수하는 그 두 가지 문이 단번에 깨닫지 못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점수해야 되겠죠? 그래야 단번에 확 깨닫겠죠? 어느 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의 시작과 끝임을 자세히 안 뒤에 교의 뜻을 놓아버리고 사교하고 그 다음에 입선한다.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 뭐 제가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 통도사에서 출가한 사람들이 3일에만 딱 받고 나면 그냥 그 강원으로 안 가고 막 이 선풍이 불어가지고 3일에만 딱 받으면 그냥 가사 하나 받고 바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딱 싸가지고 그냥 선방으로 그냥 주랭랑 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동안은 뭐예요? 강당에 안 가고 교학 안 배우고 바로 선방으로. 왜? 깨달음이 너무 급해서 다 튀어갔거든요. 근데 가서 해보니 그 생각만큼 빨리 깨달아지지를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선방 갔던 선생님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동국대학교 다 왔어요.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한동안 다 선방에 있던 선생님들이 동국대학으로 오더니 동국대학에서 가나선 한참 하다가 아니 뭔가 이게 진척이 없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 미얀마로 갔어요. 미얀마로 뭐 유학 간다고 뭐 다들 또 막 짐 싸가지고 가더니 이거 좀 미얀마 가서 유학 좀 하고 이제 뭐 여기 뭡니까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뭐 이게 남방선 수행센터 뭐 이런 거 막 채우더니 지금은 이제 그냥 보편화됐어요. 여기는 남방선 수행센터, 여기는 뭡니까 가나선 하는 수행센터, 별로 그렇게 서로 그냥 뭐 이질감 없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 그렇게 미얀마로 날아다니고 무슨 티베트로 날아다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성향에 맞추어서 하는 거죠. 자, 다만 자신의 마음에 드러난 한 생각을 가지고 선지를 참고하면 사교하고 입선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출격대장부. 출격대장부. 어디에 대장부? 출생사. 생사신입니다. 지금 밑에 보면 그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소위 출신환론이라 해놨잖아요. 출생사신환론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거 요까지만 읽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는 먼저 여실언교, 어떤 언교? 실다운 언교예요. 말씀으로 위변해놨는데, 여기, 불교 글 보다 보면 이 위자 많이 나와요. 그거를 저희가 뭐 강원에서 새길 때는 위곡희 이렇게 새겼는데, 그 위곡희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니고, 이 세간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그냥 자세히입니다. 자세히. 정밀히 가려요. 잘 가려요. 불변과 수연의 이의가 그 지금 떼었었는데 잘못 떼어졌어요. 그냥 붙여도 됩니다. 위변, 불변, 수연, 이의가 불변과 수연의 두 가지 뜻이 이 자심의 불변은 성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수연은 산이에요. 그래서 자심의 성과 산이며 그 다음에 도노 점수의 양문이 도노문, 점수문, 양문이 시, 자행지, 시종한 연후에 이것이 내가 하는 행동, 스스로 행하는 것의 처음과 끝임을 어떻게 해요? 위변이에요. 여기까지 끌고 가야죠. 잘 가린 연후에 방하교의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요? 놓아버려요. 뭐를? 교회의 뜻을 다 놓아버리고 그때는 이제 교학을 깨달았으니 그 다음 뭡니까? 단장, 자심 다만 가지고 가요. 자심의 어떤 마음? 현존하는 눈앞에 있는 바로 내 앞에 있는 현존하는 한 생각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 참상해요. 참무해서 자세하게 공부해요. 무엇을? 선지를, 선의 지치를 공부한 즉 어떻게 할 것이다? 필요소득하리라. 필요소득 반드시 있으리라. 무엇이 있으리라? 얻을 바가 있으리라. 뭐에?
선지의 깨달음이 있으리니 소위 이른바 이거를 뭐라 그래? 출신활로 몸을 벗어나는, 빼쳐나는, 뛰쳐나는, 해석은 다 여러 가지 합니다. 활로 살아나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생사의 몸을 벗어나는 그런 살아나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때 보통 그 장부를 뭐라 그러냐? 출격 장부다. 이렇게. 지금 여기 불변수연 2가 나왔는데, 이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개성이 뭐냐? 요 앞에 써놓은 개성입니다. 이거 화엄경 열애현상품 제2에 나옵니다. 화엄경 10회타 들어가서 탁탁탁 치면, 요거 딱 나옵니다. 불신 충만어 법계, 부처님의 몸은 충만해요. 가득 차 있어요. 어디에? 법계에 아니 계신 곳 없이 다 있으시다. 지금 그 말이죠. 법계에 다 두루 계시다. 충만에 있으셔서 보현 널리 나타나요. 어디에? 누구 앞에? 일체 중생의 앞에 다 나타나나니, 사이클만 맞추면 다 나타나니 수연 부감 미부주 인연을 따라서 부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감응해요. 인연 따라서 성취한다 이 말이죠. 감응해서 미부주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지만 그러나 부처의 본신은 어떻다고요? 그러나 그 말리을 이자 그거는 역점이죠. 그러나 이항처차 보리자 언제나 항상 처해 있다. 어디에? 이 깨달음의 자리에, 보리의 자리에. 이게 가장 맞는 개성입니다. 화엄경 열애 현상품 제2에 나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온갖 일을 다 하지만 나의 본체는 뭐예요? 불변이다. 그러나 인연 따라서 직제사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저 대구 동화사도 갔다가, 대구 동화사에서는 반장하고요. 직지사 와서는 그럼 뭐 할까요? 저 뒤에서 빵 나누고 커피 나누고 이런 것도 하고, 어디 가면 선생님하고 어디 가서는 학생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게 수용부감 미부주입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무릇 배우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방법론, 이 성가기감에 나오는 이제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방법론은 무슨 방법론? 참선하는 방법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12부터 85까지. 앞에 왜 두 번째 시간인가요? 그때 할 때 성가기감 나누었잖아요. 여기서부터입니다. 무릇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슨 공부하는 사람들? 성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교학 공부 아니에요. 무릇 선공부하는 사람, 대조학자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말을 참고해야 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 이제 활구와 사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활구, 사구, 살아있는 말. 살아있는 말을 참고해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은 말을 참고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말이 어떤 게 살아있는 말이냐? 어떤 말로, 어떤 경전의 글을 이끌어와서도, 어떤 말로 표현을 했어도, 누구의 말로 나타내서도 할 수 없는 거. 그게 뭡니까? 이해할 수 없고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거. 그게 살구절입니다. 그게 활구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경전 끌어들여가지고 이건 원각경의 이 말, 건강경의 이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거는 뭔구? 사구 주봉구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아는데 참고할 가달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사님 그렇죠? 끄덕끄덕 두 번 하셨으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전으로 이해하거나 남의 말로 갖다 들이대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무슨 구? 사구다. 그렇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서도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구절. 어떤 거? 정전백수자. 저 뜰 앞에 잣나무 여하시 조사설의 의미고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조사께서는 중국의 인도의 법을 다 전해서 중국 사람들을 다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건 교학적인 얘기고, 정전백수자. 마침 뜰 앞에 측백나무가 있었으니 뜰 앞에 측백나무 이렇게 말한 게 그게 뭐라고요? 활구라고. 만일에 저한테 여하시 조사설의 의인이고 황아무개 대답해 보십시오. 니 써봐 말해봐라 이러면
제가 그냥 어떨 때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이것이니라. 이게 발구예요. 아시겠습니까? 저 실제로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너 이거 딱 들고 이것이냐. 아시겠습니까? 접시에 담긴, 아니 뭡니까 이거 컵에 담긴 물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앞에 녹음하고 있는 핸드폰이니라. 이렇게 말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알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알고 하면 깨달은 말이요. 모르고 하면 아무리 법문 같은 얘기라도 그거는 어떻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 법문도 다 들어보면 이제 안목이 이제 점점 공부하다 보면 생길 거예요. 아, 저 스님은 그냥 경전에 나오는 말을 그냥 이렇게 갖다가 그냥 줄줄 외워서 가르쳐 주고 있구나. 아니면 자기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제 자꾸 보면 그냥 딱 보입니다. 그런 안목까지 가면 장부가 할 일을 대장부사 필종 끝냈다 이 말이죠. 이미 끝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조 학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참 모름지기 숫자예요. 모름지기 참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말로도 갖다 붙일 수 없고 뜻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절. 어떤 구절? 정전백수자, 그 다음에 간식월, 뭐 이런 것들, 마삼근 이런 거, 이거 화두 많잖아요. 1700공안에. 저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걸 할 것이요. 막참사고 해석되는 거, 이해되는 거, 그런 거를 참고하지 말지어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해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사님, 일본에는 화두 해석해놓은 집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또 한국에 있는 그 학자라는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공안 해석집 해가지고 나와요. 저는, 그거는 사구예요. 그거는 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야, 정전백수자가 뭐냐. 이렇고 저렇고 저러해서 정전백수자라 했을 것이다. 그건 했을 것이다예요. 자기 마음이 안 열렸는데 백날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이걸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내가 알고 하면 이건 진리요. 모르고 하면 그냥 뭐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자, 뒤에 내려가서 무릎 공안을 참고할 때는 근데 시간은 진짜 시간은 너무 짧아요. 이거 하루에 5시간 해야 이거 다 끝내겠는데. 제가 영어책 배우고 나서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는 말 Time flies like an arrow. 시간은 뭐처럼 나른다? 화살처럼 날라요. 그거를 원효 스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시시이이하야 속경이래하며 시간 옮겨가지고 빨리 그냥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에 뭐야? 1일 이하야 속경월애하며 하루하루 지나더니 금방 어디로 이르러? 한 달이 되고 월애하며 월을 이하야 혼례 연지한 그냥 한 달, 2달 가더니 벌써 올해 2025년도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혼례 연지하나. 또 뒤에 멋진 말이. 혼례 연지하나네. 하거는 불행이요 노인은 불수라. 부서진 술에는 갈 수가 없고 뭐요? 노인은 닦을 수가 없어. 그래 앉아서 참선 공부 좀 하겠다고 앉아있으면 자꾸 잠만 와. 선방에 가면 조는 모습을 제일 많이 볼 수 있어요. 초짜 때 선방에 갔을 때는 어떤 스님이 조나만 열심히 가요. 그러면 정말 진풍경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뭐한다 입선 스님 이 주장자 들고 있으면서 계속 절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려오면 뭡니까 이 초짜들한테는 너무 이제 재미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나한테 지금 혹시 졸리실까봐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선방 스님들한테는 왜 그렇게 불자님들이 공양을 많이 해가지고 저렇게 많이 먹으니 앉으면 잠이 안 올 수가 있냐. 근데 왜 그렇게 불교 신도들은 강원에는 공양을 안 하냐. 강원에는 매일 글을 읽잖아요. 부처심지인은 수월리하고 하고 진근연선하야 수오개 십개 등하야 눈만 뜨면 외워 제끼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늘 경전을 읽잖아요. 거기는 많이 갖다 줘야 되는데 선방에다 공양해야
공덕이 크다고 이 한국 불교 신도들한테는 이게 내리에 박혀가지고 강원에서는 세상에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강원에 있을 때는 뭐 먹었냐 저기 뭡니까 도시에 가면 왜 그 식빵 큰 자루 넣어놓고 그때는 무슨 마가린이 어디 있어요? 무슨 버터 비슷한 거 있는데 그거 그냥 대충 발라가지고 설탕 뿌리면 막 나폴레옹 빵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강원은 그런데 선방에는 불교 신도들이 서울에 거 가져옵니다. 어디 거? 나폴레옹 빵집. 그러니까 이제 선방에 앉아가지고 안 좋을 수가 있냐고 저렇게 배를 가득 채웠는데 배가 약간 고파야 잠이 안 오지. 그런 제가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공양하는 게 그게 가장 큰 공덕이에요. 강원에는 얼마나 배고프대요. 요새 강원은 안 그렇겠죠. 옛날에는 진짜 배고플 때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무릇 공안을 참고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되, 이제 공안이 뭔지, 이거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다 하면 이거 한 학기 강좌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공안은 뭐냐? 공안, 이것도 학설이 갈립니다. 여러분, 이거 휴대폰 가지고 검색해보면 갈라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딱 이름 얘기하고 싶은데, 이름은 그냥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스님이라. 네. 공안하고 화두를 따로 얘기합니다. 공안은 어떤 거냐? 조사 스님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담 내용, 그게 공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안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내가 참고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화두라고 한다.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모 스님이 있습니다. 나는 글로 썼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선사와 뭐예요? 제자 사이에 주고받은 그 대담, 그 내용을 참고거리로 만든 거, 그게 공안이고 화두입니다. 왜 공안이라고 하냐? 그거는 불변의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관공서의 안독이다. 이래서 공안이에요. 말하자면 관공서에서 도장 꽝 찍으면 그 불변이에요? 아니에요. 그 불변이에요. 그 망고에 이게 인정된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공안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참고하기 때문에, 그 말을 참고하기 때문에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말머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중국어 공부를 해보니까 말머리가 아니에요. 그냥 말이에요. 둘은 뭐예요? 전미사예요. 그냥 말. 네. 그 말, 누구?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은 그 말, 그게 화두예요. 참고하는 내용,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본창 공안상에 절신주 공부부대 해놨습니다. 여기 지금 위에 다시 올라가서 무릇 공안을 참고할 때는, 다시 얘기하면 화두를 들고, 참고한다는 말은 화두를 들고, 화두를 다 각각 주겠죠. 화두를 큰 스님한테 요새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건데요. 갑자기 또 무서운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에 성철 방장 스님은 너무 화두 받으러 오는 제 방에 비구니 스님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름 받으러 오는 비구니 스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몇 번 보니까 스님이 제가 보살님 본명이 뭐라 그러셨지? 관음신. 관음신입니다. 관음신. 그거 그냥 대충 지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절대 보살님 관상을 보거나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관음, 그 다음에 제일 흔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대각행 이런 거잖아요. 대각행, 관음신, 그 다음에 정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 대충 짓는 건데, 근데 이제 나중에 큰 스님 이해하게 됐어요. 너무 지으러 이름 지으러 너무 많이 오는데 그걸 낱낱이 어떻게 다 해가지고 그 알들이 지어서 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름 지어서 하는 거 우리 선배 때 딱 보니까, 우리 왜 이거 접기 있잖아요. 그거 잔뜩 거기다 뭐라고 다 썼는가 봐. 그거 해가지고 이제 다 모아요. 다 모아서 휙 던져요. 하나씩 주스면 뭐야? 작은 이름이. 그래가지고 절에 이름들이 전부 구자면 전부 구가 구뭐 그 다음에 정자면 정각 무슨 정도 무슨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게 불만스러웠었는데 초짜 때는 나중에 이해하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다 낱낱이 짓겠어요. 이름을 낱낱이 짓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어쩌면 그 중에서 뽑기로 내가 집어온 것도 그것도 인연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 사주에 쓰면 구과야 이름이. 두대째 열매 맞자. 그냥 그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스님한테 절대 때로 모아서 이름 지으러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정신이 흐려졌을 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안을 참고할 때, 그러니까 성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되 달이 알을 품듯. 아마 보셨을 거예요. 농촌에 계시니까 알을 어떻게 품는지. 참 신기하게 진짜 혹시 깨질까봐 누가 다치게 할까봐 고양이가 물고 갈까봐 엄청 그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저는 또 봤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딱 노리고 있다가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이 밥을 생각하듯이, 젖 먹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엄마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면 이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뚫어낼 때가 있을 것이다. 자, 밑에 한자로 본참공안상에, 본참공안상이라는 건 자기가 참고하고 있는 화두에 이 말입니다. 지금 뭐 어떤 사람은 정전 백수자를 참고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간식을 참고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다사시대의 그거 참고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화두가 다 제각각이니까요. 그 자기가 참고하는 공안상에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되, 줄자는 짓는다는 말이니까요. 공부하되 여기에 포란하며 달기 어떻게 해요? 알을 품듯이 하며, 그 다음에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하며,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이 밥 생각이 간절한 것처럼 하며, 그 다음에 갈 사수 목마를 때 물 생각하듯이 하며,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면 반드시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투철할 때, 뚫을 사무칠 철, 그러할 기약이 있을 것이다. 요 정도. 요 밑에 보면 이제 활구 얘기 해놨잖아요. 활구는 사랑 분별이 끊어지고 말의 자취가 없으며 뜻풀이가 따르지 않는 성성적적한 직관의 경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사구란 식심으로 분별하는 지혜의 경계를 말한다. 동산양계 화성은 말 가운데 말이 없는 것이 활구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말 가운데 말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사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야 뭐라고요? 활구라고요. 예. 해석할 수 있으면 무슨 구? 사구.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시간이 금방 갔어요. 자, 오늘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9월 20일 토요일 날. 여기 지금 이거 쭉 다 읽어보면 여러분 한 번씩 다 본문 시간에 들었을 내용이에요. 조가조림 선사가 날씨가 맑으면 항상 나무 꼭대기, 좀 성격이 별났나 보죠. 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참선했는데, 항주자사 부임한 그다음 백낙천이 그 명성들을 찾아가 이제 소리치기를 말하는, 스님 위험합니다 했더니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당신이 더 위험하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낙천이 말하기를 저야 2다리로 지금 땅에 버티고 섰는데 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좌선하는 스님이 더 위험하지 제가 왜 위험합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나고 꺼지는 것이 생사예요. 정말 사실은 살아있고 죽는 것이 뭡니까? 뭐라 그래요? 호흡지간이라 그랬잖아요. 생사가 무슨 지간? 호흡지간. 들이마신 숨 내쉬지 못하면 죽는 것이요. 뭡니까? 내쉰 숨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었다. 타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호흡지간에 사는 사람이 어찌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도움일까 이렇게 물었더니 너무 쉬운 말을 했어요. 제약을 막작하고 중선을 봉행하라 이랬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든 선은 다 받들어 행하라 이랬을 때 도덕 시간에 쓰는 말 아니냐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 거는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것이지만 80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네. 자, 이거를 이제 불교 교리 전체 하나로 쫙 낄 수 있는 거예요. 제악, 막작, 중선, 봉행. 그 다음에 3번째 규제를 뭡니까, 고사님? 네? 지금 빨리 생각 안 납니다, 아실 것 같은데. 자정의, 기의, 시, 제불교. 이렇잖아요. 그게 제악, 막작, 중선, 봉행, 자정, 기의잖아요. 제악, 막작은 뭐요? 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악을 짓지 말라. 모든 악을 짓지 말라. 우리 뭐 통상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뭐 있습니까? 5개 있잖아요. 5개.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절대 못 지키고. 그거 놔두고 10개. 아이고, 안 되고. 지금 춤추는 스님도 얼마나 많고, 노래 부르는 스님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안 되고. 예. 그거 안 되고 뭡니까? 딱 5개만이라도 지켜라. 네, 오늘 저 막걸리 마시고 왔는데 오늘 칼국수 먹으면서 막걸리 좀 반잔씩 했거든요. 막걸리 그때 마실 때는 나는 막걸리 마신 거 아니고 뭘 마셨어요? 거사님? 곡차를 마셨다. 그 정도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5개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술이 나를 마시면 파괴다. 내가 술을 마시면 뭐라고요? 파괴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곡차를 마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괴와 파괴하지 않는 지게의 차이는 딱 그 경계선이에요. 술이 나를 마시면 뭐라고요? 파괴.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얘기 한가득인데 다음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개고요. 제약막작이 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중선봉행 이게 해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이루어지면 모든 선은 전자적으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정기의가 뭐예요? 그게 정이에요.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이 다 들어있는 거. 이게 뭐야? 식제불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도 또 쭉 연결해서 그 팔정도와 그 다음에 뭡니까? 육바라밀을 쭉 연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좀 시간이 더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서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0분 이후에 저로부터 해탈합니다. 자, 이제 빨리 14번 보겠습니다. 참선에는 3가지 요기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첫째는 큰 신심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큰 분심.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내가 못 깨달아? 하는 게 이게 분심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는 뭐예요? 큰 의심. 도대체 왜 그렇지? 이런 거. 왜 그런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 네, 중국말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웨이셔머예요. 웨이셔머. Why. 영어로 Why예요. 왜. 그래서 큰 의심이다. 여기 제가 이제 진실로를 썼는데 이 구자를 근데 이제 중국어 사전을 보면 이거를 주로 뭐로 많이 표현했냐 만약 가령으로 했어요. 그래서 만약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옮겨놓고 나서 생각을 하니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가령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하나라도 빠지면 다리 부러진 속과 같아서 유슬리스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이거 제가 전에 처음 이거를 배울 때는 별로 이해가 안 갔는데요. 중국 드라마 고사님 혹시 이렇게 보시면 고전 드라마 있잖아요. 고전 드라마 보면 이게 그냥 눈에 확 들어옵니다. 중국 사람들은 술잔이 다 산발이로 돼 있어요. 끼단하게. 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술잔도 왕들이 마시고 그 귀족들이 마시는 게 보면 이렇게 다리가 산발이로 이렇게 돼. 그 중에서 한 개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충분히 했어요. 제가 중국 드라마 보다가.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참선하는데 꼭 필요한 건 뭐라고요? 3가지 요긴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밑에 이제 내려와서 참선은 수부삼요이니 모름지기 갖춰야 돼. 뭐를 갖춰야 돼?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게 첫 번째는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제 이 믿음과 분지와 대의정에 대해서도 막 몇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불광에 계시는 뭐죠? 광덕스님, 광덕스님 제가 논문 썼거든요.
광덕 스님은 보니까 또 해석이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스님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 여기에 나온 거는 누구의 것이냐? 고봉 원묘선사 거예요. 중국의 원묘선사에 보면 세 가지 요기란 걸 갖추는데, 첫 번째는 큰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거를 뭐예요? 이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반드시 깨달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신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이거를 내가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했어? 그게 대분지예요. 그러니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 예를 들었는데, 서녀에는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부모 죽인 원수를 만났을 때처럼 분노를 느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대장부로 태어나서 이거를 지금 해결 못한단 말이야? 하는 그런, 대분지를 일으켜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도대체, 그 비유가 아주, 절묘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지금 그 죄 지은 것이 막 발광 날까 말까 하는 거. 요게 그게 뭐예요? 대의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가 막 드러날지 말지, 잘하면 안 드러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드러날 수도 있는 그 시점, 그게 대의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고봉원묘선사의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의 3조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세 가지가 만약 한 가지라도 빠지면 마치 뭐처럼 다리 하나 부러진 그 솥과 같아서 종성팩이니라, 마치 이제 못 쓰는 그릇이 대단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말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쓴 적이 없어요. 제가 논문에 썼어요. 대종고 스님은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 이렇게 안 썼어요. 뭐라고 했냐? 결정신, 결정지 이렇게. 네. 결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확연하게 딱 뭐예요? 이제 딱 정리가 된 것이잖아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신근, 대분지 이렇게 안 하고 결정신, 결정지 이렇게 썼습니다. 대의심은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썼습니다. 다 밑에 이거 한 길을 다 하고 15가지밖에 할 수 없을래나? 일상생활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일용응연처, 요 글자 그대로 보면 일용에 살아가는 가운데 응연처했잖아요. 인연에 응하는 그곳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그 시점마다 이 말이에요. 일용응연처에 일상생활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어째서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그것만 하는, 오든지 가든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화두상매에 든 사람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라고 한 화두를 어째서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이것만 화두를 끊임없이 들어서 이치로 가는 길이 끊어지고, 이치로 뭐 요리조리 백날 얘기해봐야 말할 수 없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뜻으로 가는 길도 다 사라져서 아무 맛도 없어지고, 이거 몰잠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불교에서 참 많이 나오는 말이고, 선어록에 항상 나오는 말이 몰잠이라는 말입니다. 무색무미한 거죠.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한데 이게 몰잠입니다. 그래서 몰잠이 아무 맛도 없어지고 마음이 아주 탁탁해져요. 예, 참선 화두를 들다 보면 그런 때가 온단 말입니다. 이건 지금 이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맞나? 이게 이제 제가 대해와 고봉이 표방하는 가나선 이래가지고 제가 논문 쓴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논문이냐? 서장과 서녀를 합쳐가지고 분석해서 가나선을 딱 정립한 거예요. 이건 제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 책 저 책 다 해가지고 딱 정립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가지를 했는데, 대스님의 장점은
그러니까 많은 사대부라는 요새 고위 간직에 있는 많은 벼슬아치죠, 그죠? 예, 지금 말하면 뭐 장차관 뭐 이런 사람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종고 스님은 굉장히 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와 반대로 고봉원묘 스님은 딱 누구 같으냐면, 지금 현 시대로 말하면, 누구라 그럴까요? 저기 해인사에 얼마 전에 열반하신 해암 큰 스님 같이. 해암 큰 스님. 또 아니면, 성철 방정 스님도 사실은 아예 산문 밖을 내려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산문에서만, 그러니까 대중들을 향해서만 법을 펴고, 그 법을 설하시는 그런 분이 고봉원묘 선사예요. 이 두 분의 글을 이렇게 합치면 가나선이 딱 떨어져요. 고봉원묘 선사 소녀는 당신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공부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화두를 채택하고 그게 막 싹 다 나와요. 난 너무 감사해요. 이 가나선을 참고하는 사람으로서 고봉원묘 선사만큼 자세하게 해놓은 분이 없어요. 심차고를 전부 다 써놨어요. 서명 보시면 다음에 혹시 시간 나시면 한글로 된 서명 한번 보세요. 거기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이고 그 화두 드는 가운데 어떤 병통이 일어나고 내가 깨달을 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다 자세하게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대부들과의 서간문을 통해 가지고 가나선을 잘 정립하신 분이 누구다? 대종고 선사다. 그래서 두 분만 합치면 굳이 남방의 어떤 큰 스님, 요새로 말하면 진제 큰 스님, 중간쯤에 저기 인천 용화사의 송담 스님, 정강 스님, 제가 이제 그 산문에 있을 때는 그런 큰 스님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몇 분의 스님, 그 다음에 이제 가야산의 성철 방장 스님, 그런 분을 찾아가지 않아도 두 권의 책을 자세히 보면 가나선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자 밑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 일상생활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어째서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우리는 일체중생 계유불성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 알아들으시죠? 일체중생 계유불성한데 이거 한자가 뭐지? 이러면 초자인데 일체중생이 다 있다 뭐가 있어? 불성이 있다 이랬는데 왜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일체중생에 속하는 게 뭐예요? 개죠? 그럼 왜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그걸 공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화두를 끊임없이 들어서 이치의 길이 끊어지고 뜻의 길이 사라져서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지고 멍멍해지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바로 그 사람의 몸과 목숨을 내던질 곳이며 또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될 기본이다. 여기 일용응년처에 직어 구자 무불성과 계획에 불성이 없다는 말 유불성도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 중국어로 레와 그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저기 사람이 걸어서 오고 걸어서 가고 중국어로는 이제 라이하고 치거든요. 이거는 그냥 엔드리스로 계속 끊어짐이 없이 이어져 나가는 걸 레와 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늘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심하여 오고 이제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 의심하여 오고 의심하여 가서 이 말인데 의심하여 오고 가는 게 뭐예요? 오고 가는데 항상 의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의례 의거 하여 그 다음에 각득 몰이로 깨닫는다는 말이거든요. 각득이 중국어로 쥐에대예요. 그래서 각득 몰이로 이치로 가는 길이 없고 그 다음에 몰이로 뜻으로 가는 길이 없음을 각득해서 몰잠이하여 아무 재미가 없어요. 이거 참선하고 있으니까 잠이도 없어서 그냥 마음만 그죠? 마음만 뜨거워져요. 왜냐면 빨리 풀리지가 않으니까 니 맛도 내 맛도 없고 이건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변시 당인의 방시명 그렇게 답답할 때가 문득 어떤 때냐 그 공부 당인이니까 그 공부하는 사람의 방신명처 뭔가 목숨을 놓을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뭔가가 될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답답
심두 보통 여기 지금 열민이라고 썼는데 그 어록에 보면 심두 미민시라고 나온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게 방신명자이며 역시 성불 작조적 기본이다. 부처가 되고 뭡니까? 조사를 이루는 조사가 되는 그 기본 시점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밑에 조가도림 해놓은 거는 쭉 다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야, 시간이 너무 잘 가서 중국어로 스지엔다오라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공부란 게 이게 참 어렵구나. 기껏 해봐야 다리 조목하는 게 끝이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참선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선이라는 게 굳이 좌선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종고 스님이 왜 가나선을 개발했냐? 앉는데 집착하지 말라고 가나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걸어다니면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거사님? 거사님이 저를 보면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요. 여기 몇십 명이 쫙 앉아가지고 일단 한 10분만 더 앉아있으면 용맹정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막 공양도 막 가져오고 막 서서 막 돌아다니는데 누가 공양을 가져와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